영적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승리를 갖다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락이 이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를 이끌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좋은 전쟁함에 있어서 좋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산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훨씬 더 큰 승리가 이 바락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승리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손강으로 이제 이끌어가라. 그래서 그 다볼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 서로 싸우게 하시고 혼란을 일으켜서 패배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천둥이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혼란함이 있어서 다 패하는 그런 경우, 기도원 같은 경우도 환청을 듣게 만들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패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엘리사 시대는 아람 군대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그 군인들에게 들리게 해서 옆 나라에 그 군대를 이끌고 왔나 보다라고 하면서 서로 무서워서 서로 싸우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시스라 그 군사들 가운데 우박이든 바람이든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00명을 가지고 이 그 철병거 900대와 또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자 어떻게 보면은 손 하나 되지 않고 그들이 서로 혼란에 빠지면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시스라만 남고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제 전환점이 되죠. 모든 그 군사들은 죽고 시스라만 남아서 도망을 하는데 누가 그 시스라를 죽이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향해서 이제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여인이라 그러면 드보라가 우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외에 다른 한 여인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승리를 결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좀 이상하지만 이 한 구절 말씀을 이제 도입을 시킨 것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좀 이상한 이제 도입구 문구입니다. 그냥 아무 연결도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솔 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 서로 화친 조약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싸우지 않고 적대시 않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러한 두 집안입니까?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그것을 믿고서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화평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조약을 깨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용기를 주셔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도망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줬더니 그 우유가 이제 더 피곤을 해결해 줬는지 잠이 왔어요.
장군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이 야엘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해서 이 시세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장막의 말뚝을 사용해서 눈 사이에 있는 이 관자놀이의 그것을 말뚝을 박아서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끔찍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시세라를 죽입니다.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뭐 그때 당시 여인도 좀 두렵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을 뭐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죽이는 것이 단번에 죽이는 것인가? 잘못 칼로 찔렀다가는 그냥 상처만 있고 그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말뚝,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머리를 관자놀을 쳐서 내리 찍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야엘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결국 시스라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이 바락이 주었던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뭐 문제나 어려움과 또 뭐 전쟁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900승이 됐든 뭐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 그 가운데 혼란을 일으켜서 모든 것들이 이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들이 내 손에 주어졌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 화평조약을 깨면서도까지 이 장막의 말뚝이라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용맹을 다하여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가졌던 이 용기, 물러서지 않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죽게 만드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보라와 바락과 또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죽이는 또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전쟁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내 손에 맡기셨다, 붙이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야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맹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